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되었음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기하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성경의 여러 교리들 중에서 우리의 머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브레인을 다 모아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그 표현 자체가 일체 뭐 이렇게는 그렇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거를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냥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신격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신격에 three persons,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거를 이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인간은 말러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그걸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이 fully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아는 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8절 한 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29절과 30절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는데 로마서 8장에 제가 오래 머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8장에서 특별히 29절과 30절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예정론이다, 뭐 이런 이제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예정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켈빈의 예정론, 5-point, 튤립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예정론 이러면서 켈빈의 얘기를 하고 또 켈빈을 반박하는 또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메인 텍스트가 성경인데 성경을 떠나서 신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가지고 또 다루게 돼요, 그죠? 또 그리고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자들이 또 막 신격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신학적인 텀이라든지 신학자들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켈빈이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켈빈이 이야기한 5포인트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이 표현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또 이제 여기 주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주어가 다 빠졌어요. 주어가 다 빠졌는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he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영어가 있는 인터리니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8개가 다 빠졌어요. 8개 중에 하나만 있어. 하나님이 29절과 30절에 주어가 8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다 빠졌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그가 부르시고 그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가 의롭다 하시고 그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시제 자체가 이렇게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시제 자체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만 과거가 됐고 다른 거는 전부 현재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시제가 다 과거예요. 과거. 자,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만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몇 군데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기업을 받아나니 이는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뒀던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시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나니라.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사야 44장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런데 고레스가 이때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네. 고레스는 세상에 등장하기 200~300년 전 이야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게는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도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로마서 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다. 우리는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근데 우리를 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다. 그거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preordained 아니면 predestined.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태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정죄하시는 거냐 도대체.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건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냐. 예정하지 않았으니까.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택하는 거? 자, 그런데 나부터라도 있잖아요. 때를 좀 쓸 것 같긴 해.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예정에서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왜 보면 쟤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런 애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지 않느냐? 왜 딱 택하지 왜 어떤 일부만 택했냐? 뭐 그러면서 태클을 걸 것 같아 나부터도. 그죠?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나를 이렇게 안 택한 거냐 뭐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러면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냥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중에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도대체가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분이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면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9장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모태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뭐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 불의하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 말하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다가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거나 또 영광 받기로 예배된 바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자기의 영광의 귀함을 알리시고자 하실 권이 없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냥 좀 속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 표현을 여러 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엿장수가 왜 가위를 2번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답은 엿장수만 합니다. 2번 하든 3번 하든 엿 싸셔 그러면서 가위 들고
여러분 시대에는 엿장수가 안 다녔나?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강팍해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강팍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돼요. 이제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긍휼을 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는 것을 내가 정해야지 돼. 그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겠다 뭐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정해야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도 내가 21세기를 살다가 갈 거야 이렇게 정하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건지도 내가 정해야 돼.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인생을 멋있게 남자답게 살다가 죽을 거다. 내가 정해야지 되는데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다가 가는 것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의 영역이에요.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도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이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북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씨가 되고 싶어서 이 씨가 되고 김 씨가 되고 싶어서 김 씨가 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야지.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태어날 거야. 나는 이런 형제들을 두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만난 경우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 영역 바깥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질문을 해봐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인생에 관한 이런 영역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우리의 한계를 훨씬 벗어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때만 make sense가 되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에 관한 것은 내 영역 바깥의 일이다.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주인에 관계된 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make sense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신학자들이 참 엉뚱한 거 가지고 변론을 하고 따지고 엉뚱한 이론들을 내놓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괜히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좀 피해서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13장 4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자, 이제 그 말은 영생 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 이 얘기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뭐 우리 공동체에도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그랬는데, 뭐 세례도 받고, 뭐 세례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믿음을 잠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버리는 거죠, 그죠? 떠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는 것 같이 그랬는데 어떤 한순간에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이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undo,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undo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누가 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뭐 예정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으면 뭐 하려고 전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근데 이제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사람도 전도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정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즉흥적으로 그때 즉흥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냐면 계획이 전혀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전혀 없이 전혀 계획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획 없는 사람, 그냥 계획 없이 그날 하루를 그냥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떠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계획 속에 그냥 무작위로 어쩔 때는 구원하시고 또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의 기분 따라 하셨다 안 하셨다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에 관한 이 교리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렇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렇고 참 우리에게는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컴프리핸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거다.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아는 것 이상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야 이게.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비추어 보면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필름처럼 쭉 돌려보십시오. 정말 내가 먼저 손을 뻗쳐서 하나님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나노 테크놀로지 앤 지저스 크라이스트 짐 투어 박사님의 간증을 재밌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응?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경위도 굉장히 단순한 전도의 방법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빨래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어봐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컨빅트가 생긴 겁니다.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컨빅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며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있었던 모임의 내용을 향진이가 녹음을 해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또 이제 다운을 받아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우리가 동감하게 되는, 동감하게 꼭 동지를 만난 기분이야. 동지를 만난 기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경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개역과 전수성경이 약간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죠.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했고,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전수에서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그릇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할지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니 그러고서 하나님을 태클 거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면 정말 믿음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정하셨으면 당신이 구원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예정 안 하셨으면 구원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할 때는 마치 내가 결단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나서 돌이켜보면,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과정을 보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한다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래서 뭐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고 해서 예지 예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하지 말고 그냥 예정,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신 다음에 결정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혼자 하신 일입니까? 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자,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6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했는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임스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 있어? 형은 있는데 나는 어디 있어? 사진을 보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 사진을 보니까 자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왜 없냐 이거죠. 여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다? 조상들의 허리에. 근데 이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조상들의 허리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자, 이렇게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참 이 표현이 참 이해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톤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과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또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그런 표현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봐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그냥 동시 사건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조건 믿는 거는 뭐라 그랬죠? 미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려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면 뭐 하게 되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던 이 뜻은 내라.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언제 그렇게 되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믿어지면서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임스 투어 박사의 경험이 정확한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의 죄를 컨빅트 하신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기의 죄가 씻어지는 것과 같은, 그리고 자기를 누군가의 프레젠스가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죄가 싹 씻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14살부터 중독되어졌던 포르노그래피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과정,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면 죄가 컨빅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이 표현이 저는 진짜 동감이 되고 너무너무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트로듀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unlike other Christians, 다른 크리스천들과는 달리 나는 I read the Bible every day. 나는 성경을 매일 읽는데 from Genesis chapter 1, 창세기 1장부터 Revelation chapter 22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스탑한 데서 그 다음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읽고 매일 읽는다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날 때 몇 년에 걸쳐서 태어날까 말까 한 년 동안 고민하고 그러다가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한순간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통은 좀 하지만 한순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몇 년 동안 거듭날까 말까 그러다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제 이 표현 중에서 한 가지 그 과정이 이제 정확하게 묘사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겠는데, 이거를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배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29절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기업을 받아나니 이는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뒀던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시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 예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그냥 플레인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새로운 예정론서를 또 뭐 내놓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타락 후 예정됐다. 이런 예정론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예정됐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시는데 또 신학자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아니다. 타락 후에 예정한 거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신학 박사들도 이게 안 믿어져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이 표현이 조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죠? 참 예수님으로 맏아들 되게 하신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지 되느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타락하게 돼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죠? 타락한다,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뭐가 가능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레미야가 가끔 가다가 나랑 맞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 근데 같은 형상이니까 조금 자기 위치를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갖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하고 우리와 단절된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피조물과 교제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과 같은 존재,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이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신분의 존재라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그 성경 고공표 스터디를 하면서 고공 스터디 하면서 창세기 부분을 다루면서 항상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엽고 예쁜 강아지나 펫으로 기르면서 뭐 침대에다 재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잖아요.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제는 뭐냐?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밥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거나 자기 밥을 같이 개하고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격이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여기서 이제 이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는 거야. 줄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거를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뭐하게 하고 무릎 꿇고 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자,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였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직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받게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이제 이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순몰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having the same form as,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having the same form as Christ, having the same form as the Son of God.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폼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군데 우리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안에 누가 계셨던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가 됐던 겁니까?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죄 때문에 누가 떠나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떠나셨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그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가지고 그분과 만남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뭘로 이것을 바꿀 겁니까? 세상에 아무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의 백갑절, 천갑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이 꼭 뭐 환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안 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8장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진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29살 9가족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 있던 5명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차에 맞아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자택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기 때문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업적을 쌓고 큰 일을 인류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미칠 큰 업적을 남겨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심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만 갖고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눌 때의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 자,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를.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져 있다.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고통하는 것이 뭐였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 때문에 고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신다고요?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도 누구하고 똑같은 폼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와. 그동안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 영화된 몸,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면 2년을 가이사랴 필리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후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그 풍랑을 뚫고 가면서 밀레도 섬에서 또 얼마간 파손이 돼서 녹다가 로마로 가게 돼요. 그게 5, 6개월이 걸렸는지 아니면 1년이 넘게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로마로 이제 그런 가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을 감옥에 있게 돼요. 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얼마나 액티브한 사람입니까, 그죠? 네? 바울 엄청나게 액티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좀 감옥에서 좀 쉬고 있어라. 너무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 좀 쉬고 있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과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깨달았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게 돼요.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보면 이게 다른 서신서들하고 좀 다르다. 짧으면서도 엄청난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세 전부터 자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필름처럼 쭉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어떤 감탄사가 나오는 거냐면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몸은 감옥에 있는데 지금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질의 축복 다른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다 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나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대답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죠. 그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면 여러분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뭐 구원을 받았다가 우리가 싫으면 관두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그거 12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분 내킬 때는 믿었다가 또 뭐 조금 삐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사야 45장 23절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 그랬으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이루시고야 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28절을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반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이 영화의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롭게 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형시키실 그 순간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도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꼭 믿을 사람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다 전해야 됩니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천당! 이렇게만 외쳐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업고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왔다가도 다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다 융합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이 천한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한 몸을 입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좀 벅찬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로 하여금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